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흠없고 죄 많은 그러나 가장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거르고 이루시는 주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이게 나간다. 아멘. 일단 이야기하고 가야지. 오늘은 어제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혜진 씨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고 또 사실 우리 애들이 도영이를 우진이 더 보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고 어저께 그분 이종배 원장님 그분한테 예배 드린 강의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저께 그 설교를 다 한번 들었는데 진짜 저는 그걸 알아요. 나의 윌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집중한 자에게 주신 축복 배웠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집중하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뭐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분이 하시는 의지와 그분이 하시는 행함이니까요. 그게 일치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간간히 이제 들었을 이야기지만 사실 누가복음 18장하고 19절은 연달아 있는 장인데 시기상 뭐 18장 다음에 19장에 그렇게 오는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 누가에게 그걸 쓰게 할 때에 18장과 19장을 이렇게 연달아서 냈던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똑같이 요한복음 3장하고 4장도 같은 맥락 위에서 요한은 글을 썼어요. 3장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4장은 여러분 특히 잘 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고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라는 분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정도의 아주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토라를 연구하는 신학자였는데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사람 앞에 전가사를 붙일 정도로 하나의 그 시대에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 중에서도 석자 교수급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되게 부자였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밤에 찾아가냐면 남들 눈에 안 띄려고. 아무리 들어도 소문을 들어도 직접 봐도 정말 신비한 게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신학자잖아요. 토라를 연구하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데 이사야를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는데 이사야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낮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메시아면 내가 진짜 신학자로서 저 사람을 기다리는 난데 힘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 것은 다시 어미의 태 속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중생을 맛봐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과 대조적으로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또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요한은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개를 딱 붙이고, 하나는 정통 유대인,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 시리아하고 바벨론 그 두 민족이 사는 지역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민족과 바벨론 민족이 같이 사는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사마리인도 그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경전을 똑같이 봤습니다. 구약 경전을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구약을 봤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누가 오신 건 아닌데. 저 집중이구나.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유대 경전을 같이 본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두 민족이 어쨌든 간에 그냥 상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정통성이 유대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도 유대 경전을 보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좀 척을 지는 사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가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받기 싫어했는데,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어떤 장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 예, 1절.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으니. 자, 이게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유대를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거세져서 예수님이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되게 멀리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가시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이게 그 밑에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이 혹시 클릭이 되어 있나요? 네, 읽어보죠. 시작.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의도를 완벽하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완전한 배척을 받으시고 큰 실망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본인을 배신한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정해놓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에 애언적이 있습니다. 이걸 킵을 해주시고 5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네, 여기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는 말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12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샘 옆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리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거를 아시고, 자 6절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거기다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 아침 6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12시인 거죠. 한낮인 겁니다. 한낮이에요. 자, 그 다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8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는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금 여기 가셨는데 그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요. 요한이 왜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완벽한 정통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은 언제 갔어요? 밤에 갔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언제 갔죠? 낮에 갔습니다.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 니고데모는 밤에 왜 가냐면은 남이 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간 거고요. 그 여자는 왜 그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남편을 사귀고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죠. 그것이 동네에다 소문이 난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해가 뜨기 전에 워낙에 그 뜨거운 태양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여인들이 다 불을 기르러 가는 피해서 밤에 낮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여자죠. 외롭진 않죠. 육체적으로는 남편이 5명이고 또 사귀는 남자가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건 외롭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외톨이적인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딱 예수님께서 왜 특정해서 그 킹 제임스 버전 흥정령에 보니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냐면은 2000년 전에 예언된 거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거를 좀 클릭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죠. 2000년 전 야곱이 요셉에게 한 애언입니다. 축복이에요. 애언의 축복을 그대로 예수님은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다 찾으셨을까요? 예, 시작. 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방금 읽으신 것 중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요 2000년 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뭘 넘어요? 담을 넘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유대인에게 준 축복이 이방인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배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 유대를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물들아 샘솟을 지어다. 그 물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민수기 21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10절 찾아볼게요. 민수기 21장 10절 16절 읽을게요.
거기에 부엘에 이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지금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우물들을 솟아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주었죠. 너희가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내가 어린 양을 준 것을 믿으면 영원히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척합니다. 여기에 예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우물들을 너희들이 노래하고 그 우물들이 솟아나리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로 온 그분을 배척합니다. 여기 뭐 보러 오셨나요? 아니 이 친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선포다 보니까 이제 좀 방해들이 있네요. 주인도 뭐 별로 오지도 않는데 오늘 오고 뭐. 왜냐면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정말 저도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와 이게 너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표징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수가성의 여인을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죽을 때 축복했던 게 너는 샘 곁에 있는 가지라. 그것도 무성한 가지라.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아까 수가성 여인의 그 땅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즉 이방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배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을 자로 이방인을 택한 겁니다. 이방인을 택했는데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 여인의 죄를 보고 간 거예요. 죄를 보고 갔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보죠. 그 여인 아까 요한복음 4장이죠. 자, 여인에게 말을 붙이죠. 피고나의 우물 곁에 앉으시니 6시쯤 되더라. 물을 좀 달라고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물을 한 명도 없죠. 자, 제자를 어땠습니까? 제자를 일부러 보낸 거예요. 이 여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배고프다고 보낸 겁니다. 제자를 마을로 가서 보내고 이 여자하고 단독을 독대를 하는데요. 이 여자가 엄청난 그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이 알면서 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해요. 8절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 갔다 가자요. 9절 보면은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하나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하니까 이분은 이제 뭔가 좋은 물을 준다니까 진짜 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11절에 아니 그릇도 없고 우물 깊은 데서 당신이 생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여자는 자꾸 어디를 집중할까요? 진짜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민수기 읽어줬죠? 샘물아 솟아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민족으로 태어나니까 나와서 메시아로 오시니까 그 우물을 칭송하고 그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배척하죠. 영생을 솟아나는 다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말은 이 여자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은 뭐냐면은 너는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도 네 공허함과 네 죄를 채울 수 없을 거다. 다시 목마를 거야. 라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계속 뭐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진짜 목이 안 마른 생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이 남편이 많이 가늠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7절 중요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일단 발뺌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 그 밑에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을 같이 읽을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을 잘 하였도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죄 있는 여자한테 다가간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없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본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네 표현이 참 아름답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남편이 네 말이 정말 아름답다. 왜냐하면 너에게 남편이 다시어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또 어때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앞에는 아름답다고 하고 두 번째는 참되다고 합니다. 죄인이 죄 저지른 거에 대한 죄인의 어떤 생각들을 듣고 묻고 심지어는 그 죄인이 행동하고 죄인이 물을 길리는 그 물까지도 청해서 드실 정도로 예수님은 몸을 우리의 그 죄의 깊숙한 곳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몸을 낮추시는 거죠. 그 죄 속으로. 죄는 나쁜 거지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이방인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몸을 낮춘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죄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내 백성에게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낮춰진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가 드디어 뭔가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남편이 5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데 내가 남편이 5 있는 것이 안다는 게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고 19절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아까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9절 다시 주여 당신이 선지자로다 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알면서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놀라면서도 되게 영험한 선지자가 맞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딱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을 봤더니 나에게 물도 달라고 하고 이분이 내 말에 대해 존중해주고 내 말을 꺾거나 네가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다그치거나 하지 않고 반대로 네 고백이 아름답다. 참되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죄인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그 녹아진 근데 잘 보세요. 은혜가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꾸짖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꾸짖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의 죄가 없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보시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한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영과 진리할 때가 이때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예배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받는 축복은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여자가 이르되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이다. 놀랍지 않나요? 사마리아인인데 이들도 구약의 유대성 경전을 읽는 민족이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들었어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할아버지부터 개성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세 때도 나와요. 모세 때에 백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분 어떤 분이냐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모세가 전달해줍니다. 그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내가 바로 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뭐냐면은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주러 왔는데 이 복음을 배척하는 바람에 내가 갈릴리 여기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 지방에 너희 사마리아 땅에 이 축복을 주러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메시아가 곧 온다고 나는 유대 성경에서 나도 들었는데 그게 어찌 된 밉니까? 하니까 네가 말한 그가 나라고 하는 똑같이 유대인에게 와서 말했던 복음을 배척받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 이르되 놀랍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아까도 영혼이 목마르다는 물이라니까 그 물이 어디냐고 물에 집중했는데 이분이 점점점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또 이분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과 태도가 은혜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메시아의 모습이 내 죄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은혜를 딱 경험하니까 이분이 바뀌는 게 뭐냐면 물동이를 어때요? 버려. 큰 은혜를 맛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피로나 내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머리가 100개가 빠지는 것에 집중해서 탈모 센터를 갔는데 센터 가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로 100만 개가 머리에 쏟아지면 병원 갑니까?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요, 니즈, 재정의 축복, 아이들에 대한 걱정, 부모님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막 물동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샘물의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겁니다.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저 사마리아 땅에 간다고 제자한테 말씀했느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이 구절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제가 이제 아주 신비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완성하셨죠? 7일 만에 완성하셨죠. 완성은 며칠 만에 했어요? 6일 만에 하셨고 7일째 안식을 했죠. 어떤 설교자 제가 그런 설교 진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6일 동안 완성을 하셔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7일을 안식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주셨다고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설교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월요일날 휴무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물동이가 보이질 않아요. 물동이 따위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은혜가. 그래서 월요일날 아이들하고 쉬는 때 아이고 피곤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6일을 완벽하게 보냈기 때문에, 너무 온전하게 보냈기 때문에 7일을 기쁘게 쉴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일이 아니야, 피곤해서 쉰 게 아니야, 너무 완벽하게 끝내서 7일 쉬신 거야. 자, 베드로서 3장 8절 보셨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전 지금 소름 돋는데. 그러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산수. 그러면 6일 만에 우리 인류를 다 만드셨는데 6일이 천년으로 따지면 몇 년인가요? 하루가 천년이면 6일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6천년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면 6천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담의 시대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갈보리의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2000년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죠? 지금 2020 몇 년이잖아요. 2000년. 완벽하게 얼마입니까? 더하면? 인류는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들을 딱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가 6번 있으면 6천년인데 딱 아담부터 지금 2023년까지 딱 더해보면 딱 6천년이라는 거예요. 딱 6일 지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천년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안식의 천년이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인가? 끝이 온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몸을 부활을 입어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모세, 영과 혼 그분들의 뼈들도 몸에 살을 입혀가지고 만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가 만약에 내려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몸에 부활을 입고 하나님 천국에 옆에 있던 영과 혼과 이 몸이 일치돼서 이 땅에 천년을 다스려 오는데, 왜 천년을 다스려 오냐? 이 요한복음 그 뒤에 구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갑니다. 다시 컴백을 하세요. 배치된 곳으로. 그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년을 다시 만듭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죽을 때 축복한 게 바로 요셉에게 준 축복인데, 여기 나와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있었던 곳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로 받았던 땅인데, 그 땅에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그 죄 많은 여인, 이방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러 가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너는 가지고 그 가지가 어딜 넘어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축복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대표하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러 가신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의 삶을 보죠. 다시 요한복음 4장 39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물동이를 내버리고 이 샤이하고 죄 많고 외로운 이 여자가 사람을 기피하고 점심에만 사람들이 없을 때 물동이를 길렀던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모든 토라를 달달달 외웠던 하버드급의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를 증언을 받지만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들이 다 버려지고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 민족의 대표하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주가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니고데모는 그 뒤로도 많이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나 대 요셉과 함께 그 무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전에 산헤들이라는 공회 속에서 공행, 정치장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거죠. 니고데모도 천국을 간 건데 저렇게 자기가 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잘 깨달은다고 생각하고 신앙계를 한다고 내가 뭐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좀 이렇게 간증이 있다는 사람들은 늦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그런데 남들이 배척하고 나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샤이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죠.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없고 배척받고 너무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받아들인 그 은혜의 깊이는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너무 컸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모세오경 달달 되어온 이 니고데모는 겨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경전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메시아가 온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담는 바켓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설교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좋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게 훨씬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무리 교훈적으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하나님 안다고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순간 니고데모처럼 구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솔직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막 좀 뭔가 거룩하게 고백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저의 모습이 싫습니다. 왜 내가 다시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또 갑자기 왜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툭툭 하면서 분노를 했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정말 저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하나님께서 네 말이 아름답구나. 고맙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공간조차도 어떤 이들은 좀 거룩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서 배운 교훈대로 고백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죄인이 만들어놓은 음식까지도 달라고 하면서 자세를 낮추신 분이잖아요. 죄인이 만든 가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 가게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더럽다고 먹지도 않는데, 그 여인이 뜨려고 하는 그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배운 척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채 있잖아요. 그런 글씨체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몸을 낮추시고 물 한 잔 줄 수 있겠니? 네 남편 좀 데려와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했을 때 그 표현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주저 하시더라도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설령 솔직하게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게 참되다고 칭찬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았냐 집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렸는데,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짊어지려 오셨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뱀을 바라보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나왔으니 네 이야기 좀 들려주렴, 너의 물을 나에게 좀 주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6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6일 지난 것입니다. 완벽하게 6일 지난 거고 나머지 7일째 완식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죠. 나머지 앞으로 하루는 1000년을 예비하는데 딱 2023년이 6000년 지난 거예요. 좀 덜 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에 공생애에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23년이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후에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상. 그 1000년이라는 게 1000년 왕국일 수도 있고, 그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1000년 왕국 이전에 또 어떤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7000년 지나고 8000년 때 1000년 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제 예상은 203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년 남았잖아요. 10년 후면은 이제 제 7일째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하루가 1000년이고 그 1000년은 1000년 왕국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에 급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120세까지 사는 어떤 수명으로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제가 10년 후면은 제가 62세 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제 눈으로 보고 저는 몸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도 몸이 이렇게 떠가는 거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죠. 영혼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는 떠야 되는 거잖아요. 떠서 예수님한테 갔다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어머님, 여러분이 아는 친구, 여러분이 아는 가족들 예수님 영접했다면 이 땅에 맵고를 받아서, 멸류관을 받아서 1000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이후는 택한 백성으로 있었지만 약 율법이 있는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민족,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머지 2000년을 부인했던 그 이스라엘 4000년 동안, 율법 이래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려고 1000년이라는 기간을 더 주는 그런 천년 왕국의 시기를 우리는 겪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요셉의
요셉의 축복,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근데 그 가지가 어딜 넘어요? 담을 넘다는 거예요. 요셉의 땅에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이방인에 징표한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빼고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담을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그 십자가를 지키고 여기가 온 거예요. 이방인이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이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너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느니라. 이 가지가 이쪽 우리 집에 있었던 가지가 요셉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이방인 땅이잖아요. 여기서 배척을 하니까 이 가지가 옆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축복을 받다는 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 뒤로 사마리아 땅에서 축복받은 그 복음이 퍼져서 우리까지 와서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저희가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폐역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게 바로 나머지 1000년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 진짜 크리스찬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3만 명도 채 안 된다는데, 지금 하마스 전쟁하면서 후타나유 총리가 그 사람들을 그 국방장군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유대인 중에 정통 그 유대인을 빼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크리스천들이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놓고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그 천년왕국이 가까운 느낌을 저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늘 항상 이야기했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육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가 속량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까지도 정죄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를 속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까지도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죄가 속량받으셨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뭔가 범죄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은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끝은 뭡니까? 사마리아 땅에 저 죄 많은 여인에게도 하나님 몸을 낮추시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부모님이 또는 주변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못 나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한 허물을 내가 다 아느니까 솔직히 나에게 고백해라. 그러면 네가 내 목마르는 샘을 취함으로써 그 목마르는 샘을 취한 네가 네 물동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전달하고 이 높고 깊은 나의 은혜를 온 만방에 다 널리 퍼지게 알려주기도 바쁜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야곱에게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약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죠.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육신의 죄를 다 유죄 판결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의인이 됐고,
거룩한 자가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축복들이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어려움들이 물동이라면 그 물동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물동이보다 훨씬 큰 하나의 폭포수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이 시간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이제 그 같이 어제 만났던 이종배 원장님한테 어제 이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뭐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제 참 작은 교회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 그분이 거기서 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교회는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그 샘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모르는 자들은 교회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작고 허름하더라도 이 복음을 안고 그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4명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가정사역, 가정예배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작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계의 문제의 물동이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 물동이가 더 큰 하나의 폭포수가 우리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는 저기서 우리가 물동에 집착해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포수로 주시는 은혜를 맞은 자로서 저 일터에서 저희 삶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마리 여인처럼 그 샤이하고 그 도망다니고 낮에만 다녔던 그 사람의 몸을 탈피하고 당당하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틀어주시고요. 2분 동안 우리 유진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만났던 이종배 그 원장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이 다닌 교회가 우리 이종배 원장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2가정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회인데 2가정밖에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역설적인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신다고 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무창포 맞나요? 무창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모든 걸 이루십니다.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6천년이 지났고 6일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이 하루가 하나님의 안식의 천년이 되고 안식의 하루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가 이 나머지 하루 하나님의 하루 이 세상의 천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기에 있었고 이 시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숨쉬고 땅에 묻히지 않는 우리의 이 순간이 얼마나 거룩한 순간의 휴거가 될 것이며 아버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와 그런 시기에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우리 루스타 처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증거하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제 만났던 이종배 원장님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음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무창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오늘 참된 주의 하나님의 한 날이 되게 은혜로 하여 깨달은 이종배 원장을 통하여서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더욱 하늘에서 고민되고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교회로 어찌 성장하게 주옵소서. 감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헤아릴 꺼지지 않는 수가 등불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꺼지는 무한하신 그 등불을 사랑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공급받으세요. 아버지 그래서 꺼지는 우리에게 등불을 그 끄지 더 않으신다고 크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해주시고 이제 또 그 밑으로 그 축복을 등불의 우리에게 주시며 위험 속에 우리의 있는 위험 속에 있는 모든 그 과거 교회를 현재 살리시고 미래의 죄를 그 사여 교회를 주시고 살리는데 용서하여 우리 주시며 이종교회 이제 우리의 그 성도님과 그 모든 가정이 죄를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순위가 되게 우리가 하셔서 참되고 그 거룩하다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유로서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끌어주시고 영화로운 은혜의 그 교회로 바꿔 이유로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당당히 그리하여 이종교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원장님의 그 나누는 가정에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나아가시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성취된 것처럼 꿈을 이 이루기 가정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말씀을 성취되게 우리가 하시고 듣는 이 것이 가정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획하신 사랑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드러나서 그 기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성한 가지가 기쁘심을 위해서 담을 넘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정이 담을 넘어서 하나님 많은 믿지 않은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그 가정이 다른 가정에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축복처럼 이 이종교의 성도님의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넘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기운 없으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보조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저것 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완성한 사실에 집중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녀로서 사겠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성도들을 같이 여기서 기도하는 뉴스타스의 성도들의 아버지의 손길과 발길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카이로스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여정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션뷰에 들어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합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물에 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한히 흐르는 그 샘물에 영생토록 응원하는 그 샘물에 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잔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잔을 우리가 쫓기 마시고 세상에 그 잔의 물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홍태영 형제부터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방인에 대한 이 거룩한 약속도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은혜였구나.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6천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기엔 6일이 지난 겁니다. 마지막 7일 이 하루를 그리고 또 이 천년을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지 않고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세대가 바로 우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더불어 또 함께 일원이 된 우리 이종교의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흠 있는 자를 흠없다 여겨주시고 죄 있는 자를 아름답다 여겨주시며 그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엄마와 아빠를 그저 그 엄마 아빠로 부르면서 그 순진함과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으로 엄마 아빠를 대하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크신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그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고하고 나타내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그 이종배 원장님이 섬기는 비록 그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티끌만한 작은 교회일 수 있으나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자리를 잡아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듯 하나님께서 그곳에 많은 이들에게 돌아오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읽어주시고 또 거기에 계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자로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곳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이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 비록 빈 터전일 수도 있으나 이곳에서 울리는 이 우리의 그 음성과 기도가 세상 끝에까지 전달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도 크신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까지 이 축복을 넘겨주시고 그 담을 넘어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은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더 많은 성전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아버지 그 어제 이종배 원장님 가정도 같이 만나 그 가정과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이종배 원장님 가정에도 뿌리 깊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그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종배 원장 가정 가운데 그리고 마장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호수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풍요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유진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진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 우리가 이미 겪었고 그 길 가운데 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갇혀있는 자들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를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진심이 되었으면 뉴스타트 처치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하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요함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서 자라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김현 전도사님과 우리 홍태훈 전도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복음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수가 적수 주님께로 나오고 아버지 갈라디아와 같은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아버지 새로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당장의 물동이를 던져버린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의 설교보다 예수님의 은혜 한 번이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깨달음보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이종배 원장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무창포 교회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중보하고 아주 작은 곳에 호흡이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힘들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다. 너희가 먹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우리가 정말 알량하게 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물동이는 당장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담고 채우지 않아도 쏟아진 게 너무 많으면 어딘가 보관하지 않아도 어딘가 아끼지 않아도 어딘가 그것을 숨겨두지 않아도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기 바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우리 지체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준 축복이 우리에게 왔음을 감사하게 하고 또 마지막 안식 1일 그것을 천년으로 대표하는 천년왕국에 오는 시대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들림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게 또 이 땅에 태어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무한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소름 돋듯이 또 한번 느끼고 느낍니다. 저렇게 폐역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3만 명을 아버지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덮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못할 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찌 그의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완성한 모든 축복을 가지고 거기서 저희는 깨끗해졌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은 드러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은 드러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재정의 축복 이제 드러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기쁨의 축복 넘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완성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행복의 축복 이제 드러날지어다. 아멘.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